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넷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봄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봄꽃을 보며 있다 보면 이제 부활의 생명의 신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어집니다. 온 산에 가득한 가득히 핀 진달래나 철쭉도 그렇고요, 온 산책길에 핀 모란이며 화단에 갖가진 식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절로 씨에서 싹이 나고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씨뿌림질을 통해서 씨가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그 생명을 뽐내는 노래와 같다 하겠습니다. 그가 살아있음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마지막 모습이 그 휘날레가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죽은 씨에서 어찌 생명이 또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관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죽은 씨를 생명으로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절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 많은 생명들을 보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의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장애인에 관심을 갖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하겠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어제가 바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이유는요, 만물이 소생하는 기운을 받아서 장애인의 재활의 의지를 부각시키는데 그 의미를 돋기에 우리 4월 20일 이 봄철에 장애인의 날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그 목적을 보면은, 즉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기피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요, 이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 아니라 12월 3일입니다. 그리고 이 12월 3일이 국제 장애인의 날이고요, 그 목표도 재활이 아니라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그리고 웰빙에 있음을 선언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주체가 우리나라에게는 개인 스스로를 재활하고 일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잡혀져 있고, 국제적으로는 삶의 환경에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참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보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야만이 이 사회가 더욱 풍요로운 사회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은, 먼저 구약의 말씀은 욥기에 있는데요, 욥의 친구 엘리후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릇되게 생각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욥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서신서의 에베소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들이 살펴본 것처럼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다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서 그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주를 맞이하여서 이 중에 복음서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흠과 티가 없으시죠. 그래서 병든 자를 또한 주님처럼 온전케 해주신 이가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도 다 담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시기에 우리와 제 허물을 교정해 주시고 바꿔 주시고 몸과 마음의 장애도 온전케 해 주시는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통해서 은혜를 더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군중들로부터 둘러싸였을 때 중풍병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들것으로 옮겨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법을 모색한 것이 지붕을 뚫고 이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제 용서의 선언과 함께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에 해당하는 동사인 파라보시스는요, 마비되다, 약해지다, 사지를 약화시키거나 마비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중풍병의 모습이 그렇죠. 이제 한쪽이 마비되지는 눈이 감겨지기도 하고 입이 비틀어지기도 하고 또 팔을 못 쓰기도 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온 몸이 마비가 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내 마음이나 감정을 또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외형적으로 내가 마비되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간헐적으로는 또는 심리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한쪽에 마비되지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집니까? 외부로부터 협박이나 또 광요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내 몸이 굳어지고 움직일 수 없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나를 움츠러들기도 만들기도 하고요. 마음 공부를 덜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은 복잡한 사회에서 사람이 아닌 돈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이런 병리 현상은 더욱 자주 나타나고 있지 않냐 싶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들이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도 온 몸이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게 되집니다. 조그만 손가락 하나의 상처에도 온몸이 긴장을 하고 거기에 관심이 가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픈 것도 통증도 손가락만이 아니라 온몸이 함께 아프고 손가락에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온몸이 그 에너지를 그 손가락에 집중하면서 나음의 과정을 이겨내게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장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냐 싶습니다. 이처럼 가정이나 공동체의 구성원의 아픔은요, 전체의 아픔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의 한 사람이 아프면 온 식구가 같이 아파하게 되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낫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아픈 사람은 혼자이지만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그의 아픔에 고뇌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에 누군가 아프다면 또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은 정말 귀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인지 오늘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아니면 친구이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관념으로 본다면 질병은 죄에 해당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다, 아프다 하면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병자와 함께 있거나 접촉하는 것은 부정에 감염된 행위였기에 더욱더욱 그 병자에게 나아간 일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병자와 접촉함으로써 스스로 부정된 것을 감내하는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고, 부정의 누명을 쓸지라도 소외되고 약한 사람과 함께하는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나면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이 있기에 이 오늘 주인공들은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서라도 달아내리는 행동을, 믿음과 행동을 행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힘입어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이 믿음을, 이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칭찬해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용서의 사랑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목하는 것은 치료받기 위해 온 이 환자에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직접 치유하는 대신 죄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느니라. 주님의 선언입니다. 병이 들어서 그 몸이 괴로운 것도 서러운데 죄인이라는 오명까지 들어서 더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죄인이고 아파서 힘들고 죄인이라는 오명 때문에 힘들은 그 사에게 이제 주님의 선언,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으니란 이 한 말은 이제 한 방에 날려버리는 주님의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아파서 치료받는 것이었는데 치료받는 것이 아닌 이제 용서의 선언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법학자이고 당대의 스승인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 법적으로 또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당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나 그들의 학문적인 판단으로 보나 죄의 용서라는 것, 이 사면의 권한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과 통로는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고난절에 수없이 반복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제사장만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용서의 선언입니다. 근데 이를 예수님이 그냥 범하고 만 것이죠. 이를 범한 예수님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당시 지배자들로부터 공인받지도 못한 사람,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지적한 대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것을 변명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십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 모든 사람이 그러려니 하고 하는 생각들, 아닌 것 같으나 대놓고 말하거나 문제 삼지 못하는 그들의 여태까지 흘러왔던 사상적인 흐름들을 단번에 끊으려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막상 당사자가 되면 고통받고 억울하지만은 내가 아닌 것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당시의 상식들,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던 이 상식들을 깨뜨리십니다. 그 일을 하다가 신성모독으로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피해가지 않으신 분, 그게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의 행동이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오늘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신 이 선언은, 치유와 용서의 선언은 생명의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면받을 수 없는 죄와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었고 육체적 회복이자 사회적 복권이라 하겠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을 다시 사람들의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의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병들었다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먼저 용서의 선언을 하고 너는 죄가 없다는 용서의 선언이 있고 치료해 주시니 이제 그의 몸이 치료함을 받은 것과 더불어서 사회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먼저 주님이 생각한 마음가짐이었다는 겁니다. 정결과 부정,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호감과 비호감의 사람, 마음에 꼭 드는 사람과 거리낌 있는 사람이란 이 경계들이 그 사회에 참으로 만연해 있었는데 그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다시 한번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치료함을 받는 이 일은 이 한 사람의 생명을 회복함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온전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일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용서와 치유 선언은 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바꾸는 일입니다. 전통적인 관념의 전환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은 하나님 인간 이게 수직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직적인 구조가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피라미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만 살아왔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 세상에 예수님은 이를 사람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수평적인 구조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등한 인간관계를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지향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높은 사람이고 이런 관계가 아님을 설명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부의 사람들의 특권이었던 이 용서를 모든 사람들의 의무와 특권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용서해 주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치료하는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아들과 사람들이 용서를 통한 치유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용서와 치유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던 용서는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일에 초월한 도인들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시혜처럼 휘두르는 걸 보면서 시혜처럼 베푸는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옹졸한 것 같은 나에게 어떤 일에 쉽게 화를 낼 수밖에 없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주어주신 그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 서로가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행히 예전에 비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고 또 기다릴 줄 아는 그 문화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들어와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자들이 늘 손해를 당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아직 그렇다지만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교회는 달라져야만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을 돌봐주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몸이 불편한 자, 소외된 자, 이 약자들을 돌보는 일은 이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이 사회적 약자들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일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릎이 아파 절뚝거리고 또 허리가 아프고 눈과 귀가 어두운 분들을 보살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불편한 마을의 노인들까지도 우리는 섬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분들이 겪는 불편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일,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에 눈을 뜨고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따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도 또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복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나의 삶도 바빠서 죽겠는데 이웃을 살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도전은 치열하게 바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가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섬기려고 한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내 에너지가 쏟아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이성이 따라야만 합니다.
이들을 돌보는 일이 수고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효과는 그래도 미미합니다. 미약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보는 장사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아멘. 불편한 자, 가난한 자들을 그들은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는 그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다 받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도 주시는 복이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닿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더란 겁니다. 물론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돌볼 일들은 보상이 없어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뒤틀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 주셨으니 우리도 몸이 불편한 자들,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사회적 약함들을 채워져 가는 것 당연한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수고를 하여도 몸이 불편한 자를 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비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티끌에 불과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섬김을 격려하시고 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을 또 복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의 재료들이라 하겠습니다. 더 쉬운 말로 복덩이 드립니다. 다시 돌려줄 수 없는 분들을 섬기는 일, 내가 복 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이들을 섬기는 일은 장애인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 실천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해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몸이 불편한 자들을 섬겨드리는 일, 그 일을 해 나아가십시다. 더 나아가 마음과 영혼이 불편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강진읍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샤이먼 슈락이라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 위한 키워드로서 서로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세상과 교회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어떤 공동체 간에 건강하려고 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잠깐 인용하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자비를 베풀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서로 무난하라, 천국의 교조를 위해 서로 도우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소모시키지 말라, 서로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용서의 특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예수님의 치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몸의 작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 몸이 자기의 에너지를 모아서 쏟아붓는 것처럼 몸에 상처가 나면 곪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로구나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공동체성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고자 하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함을 말며 우리의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 일을 일구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